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도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 설교 때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할, 또 평생 지켜야 할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유비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유비크의 정체성이고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상광림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참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존재라고 해도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목적도 달라지고요, 또 많은 것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항아리 사진이 이게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항아리예요. 두 개 모두 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항아리인데, 하나는 중국 자금성에 놓여져 있는 항아리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막 앞에 놓여진 항아리입니다. 물두멍이라고도 부르는데, 모양도 비슷하고 만든 재질도 비슷해요. 물이 들어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둘의 용도가 다릅니다. 저 고궁에 있는 항아리는 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화마를 막는다 그래서 불이 공격하지 않도록 물기운이 가득한 물 항아리를 문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고,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그 물을 가져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화재 진압용으로 갖다가 둔 거고요. 성막의 항아리는 불과는 달라요. 성막에 있는 항아리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뭐 피도 묻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깨끗하게 씻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 앞에 둔 것이 저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도 비슷하고 또 물을 담아 놓는 것도 똑같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 아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겠죠. PC방에 있으면 게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목욕탕에 있으면 몸을 씻기 위해서 아마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남의 믿음을 빌렸을 수 없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믿음은 칫솔과 같은 것이어서 남의 것을 절대로 빌렸을 수 없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예수님을 믿고 각자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면 각자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믿음은 개인적인 건데, 어차피 구원은 개인적인 거고, 여기 모여 있다고 해도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차피 천국 못 가. 어차피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너 믿니? 너 믿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 또 특별히 셀 모임으로 모여서 교제해야 하는 이유, 어른들은 속회로 모여서 교제해야 하는 이유,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안에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대체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하시는고, 또 교회에서 예배만 하면 됐지 굳이 뭐 셀 모임으로 모여라, 뭐 속회로 모여라, 여러 가지 모임으로 모이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 첫 번째는 함께 모일 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우리 신체가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완전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나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혼자 성경 읽을 수 있고 혼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으면 결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또 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람은 이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일들보다는 사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배우고 또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사랑만 해도 그래요. 혼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힘들어도 함께 모여 있을 때, 누군가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배우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아니에요. 용서도, 희생도, 섬김, 나눔, 관용, 인내, 이런 많은 신앙의 요소들은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행위들은요, 관계 속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혹은 나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한쪽만 커지죠. 어떤 영역일까요? 나 혼자 하는 부분은 커져요. 그러니까 생각만 커져. 말만 잘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그런데 섬김도 약하고 실천도 약하고 의지도 약해요. 그러니까 자라나질 못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끼우뚱 하거나 입만 열어가지고 입만 살아남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몸과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혼자 있으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없죠. 억지로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편해요. 이것저것 봉사하지도 않으니까 힘도 들지 않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진짜 편해요. 한번 권하진 않지만 아무튼 혼자 하면 참 편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편한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건강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어만 보세요. 너무 편하게 느껴지지만 몸에서 근육이 빠지고 결국은 병들고 말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결코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너무 귀엽고 예뻐.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 20년 돼도 계속 그 상태라면 진짜 계속 행복하고 예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아이가 말만 늦게 터도 엄마 아빠의 애간장이 녹아요. 얘 왜 말을 늦게 배우는 거지? 왜 뒤집기를 못하지? 왜 걷지를 못하지? 온갖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못하면 그런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모여 있는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신앙을 배우고 영적인 가치를 실천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자 집에서 혼자 예배해라, 혼자 성경 봐라 하지 않으시고 굳이 모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인 이유는,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셀로 굳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진짜 일상광림교회에 모였으니까, 또 적어도 유비크 공동체에 모였으니까, 또 우리 셀로 모일 거니까 각자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모여야 할까? 함께 모일 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 있어야 안전해요. 얼마 전에 이런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스리랑카의 한 남성이 대형 연을 날리다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연 날리다 날아간 남성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열린 연 날리기 행사 현장. 사람들이 대형 연을 날리려는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한 남성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남성은 연과 연결된 밧줄에 매달려 지상에서 무려 12m까지 떠올랐는데요. 같이 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연줄을 놓은 걸 알지 못하고 혼자 잡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한동안 공중에 매달린 채 두려움 속에 발버둥 쳤는데 손이 심하게 저려서 밧줄을 놓게 됐고 다행히 모래사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워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연을 날리던 사람이 바람에 휩쓸린 사고는 처음이 아닌데요. 얼마 전 타이완에서 열린 축제에서 3살 소녀가 연줄에 얽혀 30m 이상 공중에 떠올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줄 하나로 하늘을 날다니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잠깐 새가 됐던 거라고 위안 삼으시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할렐루야. 네. 어디까지 했는지 아무튼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연을 날리다가 사람이 날아간다는 거, 여러분 진짜 황당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이 대형 연을 날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고 있었는데 바람을 타고 연이 나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양력이 커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을 놔요.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세 명 놓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 혼자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끌려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여러 명이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는 것,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신앙도 그래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대요.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뉴스처럼 거대한 세상의 바람에 끌려서 넘어지고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럿이서 함께 뭉쳐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흔들릴 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옆에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말리고 설득하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겠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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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의지를 아무리 굳게 세워도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넘어지고 흔들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누군가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질 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준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이는 것을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 셀 모임, 무슨 사역 모임, 무슨 모임 되었든 교회에서 신앙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에 자꾸 모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장할 수 있고 또 안전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임이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여야만 이길 수 있고 모여야만 안전하고 모여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셀 모임이 뭐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요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우리 청년부나 여러분이 속한 그 셀 모임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린 별거 아니지만, 나누는 이야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셀이 진짜로 청년들을 살게 하고 청년들을 안전하게 할 만한 그런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몫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임이 정말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견고한 성읍과 같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모여야 잘 모이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일단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모임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고 모일 때에만 나타나는 유익들을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로 모이기 싫은 이유, 셀로 모이기 싫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너무 바빠요.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고 각자 자기의 꿈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 혹은 우리 어른들이 따로 교회에서 모이고 셀로 속회로 모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왜 모여야 하는지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이 모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내 시간을 들여서 가지 않겠죠. 아니면 마음이 잘 안 맞거나 좀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기 싫을 테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나 그 셀에 있으면 가기 싫기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이기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안 모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기 싫다고 해서 몇 날 며칠 음식을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그래요. 모이기 싫은 이유도 많고 모이기 힘든 상황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야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혹은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신앙의 모임에 힘써 참석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비전과 꿈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셀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리고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그것도 힘써 모이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우리가 모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앙의 모임이 시대에 뒤처져 보이기도 합니다. 모이기 바쁘고 점점 교회와 셀 모임들이 시들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정말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유비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두 번째는 모이는 목적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그림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바벨탑을 그린 건데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즉 유명해지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당하는 일이 없도록 높이 올라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이라고 하셨는데 왜 흩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모이긴 했으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모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셀에서 많이 모이고 이 자리에 1000명, 20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가 만약에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눈다면 어떨까요? 모여서 남 험담이나 늘어놓고 교회에 대해 불평불만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신앙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가 죄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셀 모임과 같은 그런 여러 모임들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나누고, 여러분, 그래야 그 모임이 진짜 건강한 신앙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임의 리더들이 중요해요. 목회자들의 생각과 비전이 분명해야 또 우리 청년부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셀 리더들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셀을 이끌어가야 생명이 자라나고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사랑은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군것질만 한다거나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한다거나 잘못된 중독에 빠져가는데 괜찮아, 난 널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게 사랑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리더들은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기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르치고 훈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대로 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못하게 하거나 거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모임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계시지만 또 우리 셀과 팀 리더들 여기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 건강한 모임이 이끌어지려면 우리 리더들이 올바로 서서 바른 모임을 이끌어 가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셀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모임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모임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유비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우리 기도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양팀이 나오는 동안 잠깐 광고를 드리면, 우리 청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새로운 셀 편성을 좀 하고 또 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셀 모임은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축도 끝난 이후에도 나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층에 계신 청년들도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3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교회 또 셀 모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셀 모임과 여러 다른 모임들에는 사랑과 진리가 나누어지고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와 모임들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기도하고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셀 모임과 교회 모임과 예배에 참석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상광림교회를 찾아오실 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내가 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실까? 내가 오늘 셀 모임에 참석하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그 모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내가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없이 그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 저 같아도 가기 싫을 것 같은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임들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바쁜 약속들,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더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기에 힘쓰고 그런 우리 유비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저 표처럼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